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학생들 온전히 거하게 오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로 듣고 마음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빈자리들이 있사오니 미처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의 마음을 속히 움직여 주시고 또 재촉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로 함께 나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인해 또 성령으로 인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든든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거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86문, 87문을 함께 보려고 해요. 먼저 86문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87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부르실 때 지금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 앞에 버티고 그 말씀을 끝까지 외면했던 그 마음이 거듭나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지난주에 중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부르신대요. 그 부르심이 실제로 우리가 귀에 들리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실제적인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열매가 바로 올라오면서 칠판에 써있던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 목사님이 써놨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이 있어요. 목사님이 빨갛게 표시를 해놨죠. 어떤 과정이 첫 번째에 있죠?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이걸 달리 표현하면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우린 태어난 날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본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건 우리 몸이 태어난 날짜이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 표현하는 리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를 성경은 부르심 혹은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죽음에서 건지시다, 뭐 일으키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전부 다 그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몸만 살아있다는 거죠. 바로 첫 번째, 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어야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외적, 외라는 말은 겉으로라는 소리니까 겉으로 부르신대요. 겉으로 부르시는 수단이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들을 수 있죠. 한국말로 듣게 하니까. 그런데 그 한국말로 똑같이 보편적으로 다 똑같이 듣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신대요. 여러분에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지 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요. 죄인,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천국 가는 뭐 티켓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있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나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해볼게요. 지금까지 내가 이 14년 동안 살아오면서 익숙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누더기 옷처럼 느껴집니다. 누더기 옷이 집에 있다면 여러분 입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다 찢어졌어. 막 구멍 났어. 이거는 어떻게 꼬맬 수가 없는 상태의 옷이야. 그 옷을 입겠어요? 아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죠? 버리잖아요. 새 옷을 사지,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그 마음에 부르실 때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정말 가까이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이 누더기 옷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래요. 그게 정말 있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니까 억지로 그래. 내 친구들은 누더기 옷이야. 내 부모님은 누더기 옷이야. 내 게임기는 누더기 옷이야. 뭐 핸드폰은 누더기 옷이야. 이렇게 억지로 지어 짜내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부르시면 그동안 정말 편하게 재미있게 했던 것들이 누더기 옷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는 정말 좋아했던 건데 성령께서 부르시면 싫어져요. 누더기 옷을 버리는 것처럼 싫어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합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민희야, 너 구원받은 날짜 얘기해봐. 한결아, 너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 얘기해봐.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도 몰라요. 언제 구원 받았는지. 구원은 열매로 하는 거지. 저는요 1997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구원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받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기와 날짜, 분, 초를 몰라요. 어쨌든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은 다 포기가 되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자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돈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세상과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 말은 전에는 찬송한 적이 없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찬송은 내가 그 노래를 알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찬송이 나와요. 집에서 공부하다가 혹은 샤워하다가 걸어오다 갑자기 찬송이 나와. 그냥 가사를 잘 모르더라도 찬송이 갑자기 나와. 그게 내 의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짜 찬송이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48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어서 말씀하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을 전했더니 다 믿더라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따로 있대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믿었다라는 말은 첫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그걸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마음은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게 행동도 바뀌어요. 행동도 바뀌어요. 아, 내가 마음이 변했으니까 난 구원받았지. 그런데 행동으로, 삶으로 아무런 달라지는 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거짓 구원일 가능성이 커요. 마음과 의지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붙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은 무슨 찬송, 내가 좋아하는 그 노래만 불렀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니까 입술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조금 어렵지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동안은 내가 나한테 지배를 받았다면, 내가 내 식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고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지런해져요. 희한하게. 그렇게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 눈이 떠져. 막 새벽에 눈이 떠져. 본래 자기 의지는 늦잠 자는 게 자기한테 맞아. 눈이 안 떠져. 너무 피곤해. 더 자고 싶어.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눈이 떠집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부지런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회개는 회개인데 올라오는 칠판에 기록된 큰 제목을 봤죠. 그냥 회개라고 써놓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회개라고 써놨죠? 기억나요? 칠판에 보긴 봤죠? 근데 잊어버렸죠? 얘기해 줄게요. 회개는 회개인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래요. 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위의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근심하기 싫어해요. 근심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뻐하고 싶지, 행복하고 싶지, 누가 근심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대요. 뭐 복잡한데 결론 어디까지 가냐면 회개를 이루게 하신대요. 근데 그 회개가 그냥 회개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래요. 바꿔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래요. 회개가 무슨 말이죠? 잘못했어요, 뭐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이렇게 회개잖아.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그냥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래요. 오늘 목사님 칠판에 생명이라 써놨지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자, 본래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느냐? 죄가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회개할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데요. 근심은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따로 있대. 또 다른 근심을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목사님. 예배도 일찍 나와보고요. 오늘 한 5분 더 기도해보고 말씀도 한 구절 읽어보고 싶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었는데 실수를 했네. 조금 잘못을 했어. 하나님께 오늘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이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깁니다. 이 근심이 그냥 자포자기하는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근심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나 저 친구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 혹은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이런 근심은 하면 할수록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면 받으려 할수록 사망에 가까워진대요. 육신의 사망, 영적인 사망, 모든 사망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그런가? 오늘 본 말씀 두 번째 보면은 목사님이 하나하나 볼게요. 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어떤 열매를 낳는가? 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성령께서 부르신 사람이 맞구나. 더 멀리 가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 열매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무엇에 대한 간절함일까요?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함일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더니 간절함이 생겼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고 싶은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더 말씀 보고 싶어요. 오늘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싶어요. 이런 등등의 모든 신앙의 의무들에 대한 간절함이 생긴대요. 또 얼마나 변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변증이라는 말은 분별한다 라는 뜻이에요. 분별한다.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나? 틀리는가? 저게 가는 게 맞아? 틀려? 이걸 먹는 게 맞아? 틀려? 저 사람을 만나는 게 맞아? 틀려?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자들에게는. 또 세 번째 말씀합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분이 납니다. 의분이라 그래요. 의분. 화를 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할 때 내가 나한테 화가 나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상대방의 화가 납니다. 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배 드려야지.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그냥 성질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의분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얼마나 분하게 하며 라는 말이에요.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 두려움은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대요.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볼게요.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커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예배가 사랑스러워지고 말씀에 사랑스러워지고 기도의 시간들이 기다려지고 이 모든 것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편들, 은혜의 수단들을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들로 바뀐대요. 그리고 이 마지막 얼마나 덜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핸드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물론 영상도 찍고 편집하느라 찬양팀도 인도하니까 영상 편집할 게 많아서 본의 아니게 핸드폰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편집을 핸드폰으로 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꼭 자기가 필요한 것만 보지 않잖아요. 핸드폰으로 보다 보면 여기도 걸리고 이것도 한번 기호 터치해봤다가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막 금세 지나갑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를 벌하는 거예요. 때로는 핸드폰을 꺼놓기도 하고 아니면 잠잘 때 가장 멀리 두기도 하고 안 보이는데 숨기기도 하고 그래도 찾아내겠지만 내가 숨겼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마지막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짓나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하나도 안 짓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죠. 구원받아도 늘 넘어집니다. 구원받아도 늘 자빠져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과 아직 구원받기 전의 사람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아직 구원받기 전의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마음껏 짓습니다. 그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반복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입으로 저는 회개했습니다라고 말해도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정말 회개한 사람은 똑같은 죄를 똑같은 방식으로 절대 지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께서 못하게 막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았어도 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을 때와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어요. 주님, 제가 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회개 기도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세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는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 없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개가 그냥 회개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이키는 평생의 싸움입니다. 나는 성령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구원 끝! 다 됐어, 완성, 끝! 마무리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내가 성령께서 효력있게 부르실 때 나타나는 확실한 열매가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 여러분 지금 곰곰이 생각해도 내가 뭘 회개해야 할지, 뭐가 죄야? 말이 그냥 어렵기만 해.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난 뭐가 죄인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 단톡방에 올리는 이유가 목사님 얼굴 보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누군가는 들으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 듣는 누군가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면 목사님은 정말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들으라고 올려놓는 거예요. 공부하느라 바쁘고 또 다른 것 하느라 많이 바쁘겠지만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짧게라도. 성령께서 말씀을 듣다가 역사하신다고 분명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평생의 싸움, 생명에 이른 회개는 한 번이 아니라 평생 계속하는 싸움인데 결코 포기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개를 자꾸 하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들춰내셔서 회개한 우리를 자꾸 씻어내시는 거예요. 물로 몸을 더러운 몸을 씻듯이 자꾸 우리를 회개로 씻어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평생의 싸움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결이의 삶 가운데, 또 미니의 삶 가운데 꼭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요. 자, 말씀 볼게요. 말씀 몇 말씀만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볼까요?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또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영생을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라기는 미니와 한결이가 이 말씀에다 속해 있으면 좋겠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어서 봅니다. 잠언 28장 13절이에요. 자기의 죄를 시작.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목사님과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가, 목사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이거 항목별로 나눠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나를 부르신 사람이 맞다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난가? 죄 항목을 구체적으로 내가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어. 제목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삶의 전반적인 성향이 죄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태도로 바뀝니다.
이게 성령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성향이죠.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모르니까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 능력 자체도 없고. 그런데 성령께서 부르시면 점점 죄가 보여요.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싫어요. 미워해요. 그런 단어가 있죠. 사전에 증오라는 단어가 있죠. 증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포기하려면 우리 마음에서 이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나 저 사람 만나기 싫어. 혹은 저 물건 버려야지. 근데 그 전에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먼저 생겨야 돼요. 미움이 생겨야 됩니다. 증오가 생겨야 돼요. 저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은데 마음은 사랑하고 있는. 그럼 헤어질 수 있어요? 못 헤어지죠. 저 사람을 헤어지려면은 마음의 미움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아주 싫어야 돼요. 저 물건을 버리려면 물건이 정말 아주 꺼림직하게 미워져야 돼요. 그래야 물건을 버릴 수 있잖아요. 버리고 싶은데 마음 한켠에 비싼 건데 그럼 버릴 수가 있어요? 쉽게? 못 버리잖아요. 마음속에 미워함과 증오심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죄를 대할 때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저 죄 너무 더러워, 너무 추해, 너무 꺼림직해, 너무 미워 죽겠어. 그럼 그 죄는 포기가 됩니다. 성령께서 포기하게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유한 부르심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까지 나아갔다면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의 수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회개에 대해서, 그러나 그냥 회개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정말 꼭 찾아봐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마음에서부터 열매 맺는 정말 생명에 이르는 말씀,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받아지고 또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회개 능력도, 회개할 마음도, 회개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임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미니의 마음 가운데, 한결이의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없지만 준수의 마음 가운데, 민재의 마음 가운데 꼭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열매가 날마다 또 일평생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